네,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 하늘에 오르사라는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하늘에 오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6문 그리고 49문을 중심으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아가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지독한 사랑,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어떠한 물로도 꺼트릴 수 없는 이 불과 같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너무나 가득 차 있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면 참 좋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 아내와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나 적합하겠지만, 그러나 또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 설교가 길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제 아내와 저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은 스킵을 하고 춘향전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춘향전 이야기 한 번쯤 저희가 다 들어봤잖아요. 이 남원의 부사 가정에 있는 이몽룡이라는 어린 젊은 소년이 있죠. 그런데 이 선녀같이 그네를 타는 춘향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갭이 있었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잠재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영전하게 됨으로써 남원을 떠나 한양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몽룡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춘향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신분의 갭을 뛰어넘고 결혼을 하더라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정도의 힘을, 지위를 가지는 것밖에 없겠다. 이게 공부의 이유가 대단히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원급제를 꿈꾸게 되면서 한양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면서 춘향이에게 이제 한 가지 선물을 합니다. 그 선물의 이름은 지옥입니다. 네, 손가락에 옥가락지라고 해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길한 이름만큼이나 이제 춘향이의 삶에는 지옥이 펼쳐지게 되는 이야기로 저희는 이 춘향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조를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되어서 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기다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지옥을 선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참 이 스토리라는 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 이몽룡 가족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남원부사로 이제 오게 된 그 사또로 말미암아 춘향이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몽룡이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간 것도 사실이지만 춘향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 위해서 떠난 그 빈자리에 그 누구보다 춘향이를 괴롭히는 사람이 채우게 되었고 춘향이의 인생은 참 힘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치 중국 드라마 쇼폼에나 나올 것 같은 갑자기 배경음악이 들리면서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이 화려한 등장과 함께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지독한 사랑을 이 춘향전이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거를 결혼식이라는, 사랑이 오늘 주제니까요, 결혼식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현대 이제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거는 참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신부를 사오는 것도 아니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데리고 와야 된다니 이거는 너무 물건 취급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소중한 물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이 마하르라고 말하는 이 결혼 자금,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 비용을 대가를 신부의 집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에셀이 수많은 물질들을 그 가정에 의복과 가락지와 여러 가지 폐물들을 주었던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이 결혼을 원했던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14년의 인생을 갈아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이것은 여성을 돈 주고 사온다라는 개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아니고 그 신부의 가치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결혼할 수 있었다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뭐 현대적으로 이걸 적용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결혼 못 하겠다 이런 생각하라고 지금 청년들에게 드리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결혼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을까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하셨죠.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시고 비어있는 곳을 아름다움으로 채우시는 이 6일간의 창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장면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 준비하는 신랑의 그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채색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채워 놓으시면서 나의 신부가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라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의 기록을 저희가 본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데이트하기 위해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차에다가 이렇게 마지막 5분 전에 편의점에 들려서, 편의점이라고 하니 너무 네, 제가 좋아하는 간식, 또 저희 아내가 좋아할 만한 간식들을 이렇게 잘 준비해 놓고 준비된 마음으로 이제 데이트 장소로 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세밀하게 준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아담도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나의 몸을 대가로 지불해서라도 이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춘향이에게 선물한 이 지옥이 실제로 그녀의 인생에서 지옥 같은 삶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충분히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참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 부분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려 합니다. 원래 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청혼을 합니다. 우선은 그녀의 마음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포도주를 준비해서 이거 마시면 우리 결혼하는 거야. 약간 어디 드라마에서 보신 것 같죠? 네, 그 장면 이후에 이 신랑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문의 허락을 받은 이후에 이제 선물을 주면서 뭐 반지든 어떤 선물을, 결혼의 약조가 되는 선물을 주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거할 처소, 후파라고 하는 이 처소를 준비하러 잠깐 떠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확실하게 약조를 한 다음에 신랑은 먼저 신부와 함께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시간이 서로에게 너무나 애틋하고도 그러면서도 힘들면서도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혹시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신랑은 신부를 보고 싶은 마음에 또 서둘리 집을 준비해 보지만 그러면서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마치 이몽룡이 한양에 떠나 있는 춘향이를 진짜 데리러 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는 그 시간, 이 시간은 양쪽 누구에게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결혼식의 이 흐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부와 같은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곳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결혼식 전통에 비추어 보면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신부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신부의 마음을 확인하고 약속의 선물을 주고 이제는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데 그녀와 떠날 것을 생각하니 걱정은 되지만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앞두고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에게는 선택지가 있는 거죠. 춘향이처럼 기다리는데 많은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랑을 기다릴 것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던져봐야 합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아담과 하와 때는요, 신랑을 배신했어요.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지금 당장 나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죄라고 말을 하죠. 호세아서에 보면 이 내용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는 원래부터 자격이 없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자기 자신의 옛날의 그 기쁨, 호세아는 그냥 남편이긴 한데 옛날에 나를 훨씬 더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줬던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갑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 고멜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즐거움도 잠시 이 남자들이 고멜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는 다시 이 노예 시장으로 찾아가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합니다. 이 몸값을 지불한다라는 말이 또 결혼식과도 맞닿는 거예요. 다시 이 고멜을 신부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처음에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했지만 지금은 종이잖아요. 이 종의 몸값에 합당한 비용을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데리고 오는 모습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결혼식을 위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물질들을 다 사용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처소 후파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했지만 고멜처럼 남편을 떠나버린 아담과 하와와 우리들 그리고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저희들을 다시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어떠한 몸값을 지불하셨나요? 호세아는 종의 몸값을 지불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생명을 그분이 가지신 가장 귀한 것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 지불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저희가
이제 신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이걸 이몽룡으로 치면 장원급제를 위해서 젊음을 갈아 넣었다. 이렇게 이걸 감히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러나 이 맥락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를 다시 죄의 종되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혼인의 자리에 불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마하르, 예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삭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벌써 2번이나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물질을 다 사용하신 거고요.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을 떠나버린 저희를 다시 구원하시고 주님의 너른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죠. 이 옥가락지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배경으로 봤을 때 하늘에 오르신 이유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9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49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읽으면 첫째 단만 함께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아멘. 네, 이게 49문은 첫째, 둘째, 셋째가 있거든요. 제가 한 번에 하려는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하나씩 저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이거잖아요. 처소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오시고 데리고 가실 것에 보증이 된다. 그러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은 우리도 반드시 그 처소로 가실 거라는 하나님의 인치심 보증이다. 이거를 에베소서 표현으로는 성령으로 인치셨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것은 이제 셋째 내용이니까 다다음 주에 조금 더 그 주제를 가지고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행복하게 거할 수 있는 하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부터 이것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왜 이리 오래 걸릴까? 금방 오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몽룡은 한 2-3년 걸리지 않았나요? 그죠? 근데 예수님 지금 2000년 2000년 정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시는데요, 주님? 도대체 6일 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2000년 동안 처소를 준비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면 되는 겁니까, 주님? 2번째 신혼집은 도대체 어느 정도 스케일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배경으로 다시 묵상해 보니까 이 처소를 준비한다라는 게 조금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어저께 1구역 모임에서 잠깐 나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새로운 몸의 부활에 어울리는 물질의 새 세상을 준비하시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보는 세상과는 다른 질서일 것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이 부분도 저희가 다음에 언제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새 하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새 땅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손가락을 펼치셔서 은하수를 걸어 놓으실 수 있는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처소를 준비하심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새 성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 처소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도 반복되는 주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건물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처소는 그냥 물리적인 공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성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12 지파 그리고 신약의 12 사도로 대표되는, 그러나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때로는 성벽의 모습으로, 때로는 성문의 진주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들이 연결되고 모이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준비되는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처소를 준비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반대쪽 관점으로 봤을 때 기다리는 우리 신부들이 영원한 그 하늘의 처소에 합당한 신부로 준비되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모든 물질적인 것을 준비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심에 있어서는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신부에 합당한 믿음과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신부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지금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 처소를 준비하신다라는 차원이 우리를 준비하신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사실 둘째, 셋째로 보면은 조금 더 깊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자로서 지금 아버지께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으시죠. 그 예수님 필살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그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아버지, 제가 이미 신부를 위한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라고 중보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제가 여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 둘째, 셋째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더 깊이 나눌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신부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처소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멋진 신혼방을 준비하려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이시는 걸까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빚으시고 신부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춘향이와 이몽룡이 떨어져 있는 시간은 서로에게 고통이기도 했지만 서로의 사랑을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은 더 깊어진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아마도 캠퍼스 예배 때 말씀드렸을 가능성이 크지만 저의 군 생활도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 그냥 그 내무반 청소한다라는 그 사소한 이유로 교회를 아무도 가지 말라고 해서 저는 그럼 탈영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예배드리러 갔거든요. 그리고 제 고참들이 예배드리고 왔더니 다 맞고 있고 이제는 네가 맞을 차례야.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전까지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어쩌면 내가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군대 가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었고 예배에 대한 열정과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부어주셨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제가 여기서만 딱 그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병장을 앞두고, 예상이 되시나요? 그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 사또가 춘향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너 이 포도주만 마시면 나랑 함께 하는 거야. 몽룡이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게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2002년 여름, 저는 관사병으로 나름대로 스스로에게 자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예배에 목숨 걸고 타령까지 하겠다라고 말했던 제가, 그거 아시잖아요. 모든 축구 경기는 예배 시간에 한다라는 거 아시죠? 수요 저녁, 주일 저녁에 막 잉글랜드가 오고 프랑스가 오고 대한민국 국대가 그들이랑 시합을 한다는데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그때 예배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정말 저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 그냥 이거는 믿음으로.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안 갈 정도로 고민을 했던 거는 확실합니다. 막 핍박을 해도 저는 저를 때려 죽여도 저는 예배드리러 갑니다 했던 제가, 물론 2002 월드컵이면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죠. 특수한 상황이죠. 특수한 상황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정말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배드리러 안 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지금 주께서는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우리는 각자 나름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지불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그 처소에, 또 이몽룡은 장원급제를 준비하고 있었고 춘향이는 세상의 그 시선 있잖아요. 기생의 딸이다. 근데 스스로 그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아니, 나는 한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기생의 딸로 살면 너는 훨씬 기생처럼 살면 행복해. 이 사또의 한 잔만 받으면 너의 인생은 편안해져. 축구 경기 이거 다시는 안 오는 거야. 이런 수많은 목소리들이 우리의 삶에 들린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예비되는 거예요. 그 처소가 예비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생각보다 없는 게 많습니다. 변수가 없어요. 변수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남들과 다르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인 것이죠. 무엇으로 칭찬을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선택이에요. 영원한 곳에서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 이 땅이 정말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하늘에서는 아무리 증명하고 싶어도 우리의 사랑을 변수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원과 비교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짧지 않은, 기다리는 자의 입장으로는 짧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해 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주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했던 생각들, 우리가 실제로 했던 모든 선한 행위들은 천국에서 면류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한 성도의 착한 행실이 면류관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러니 어떻게 보면 천국의 변수가 되는, 제가 이거를 되게 세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 신부로서 준비되는, 영원한 처소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되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의 선택이, 나의 기다림이, 사람들은 지옥 같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옥가락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징표를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거 하나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만드실 수 없습니다. 원래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정직해져야 됩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그 엄청난 것들을 바라볼 때,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담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노래를 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살과 피를 흘려서 우리 신부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마하르를 지불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지불하신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조차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춘향이가 절개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의 신랑 올 때까지 깨어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셨냐고 호세아 2장이 말하냐면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희에게 장가들며, 이 네 가지를 지불하심으로, 마하르로 지출하심으로 우리에게 장가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공의와 정의 같은 말, 은총과 긍휼 같은 말로 볼 수 있겠죠. 지금으로 치면 공의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미 호세아 선지자 때부터, 이 고멜과 호세아의 러브스토리 때부터 생각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하늘을 봐야죠. 하늘 처소, 영원히 있을 우리 집. 지금은 잠깐 그 신부의 원래 그 처갓집에 잠깐 있는 거지만 진짜 처소,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셨는데 우리가 그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우리 땅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배경은요, 여전히 제사가 중요해, 성전이 중요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참 제사가,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맥락이 있습니다. 저희들 중에서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눈으로 보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전의 영광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바로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 근데 이게 히브리서 9장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코딩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존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을 먼저 쏟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누구보다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떨어져 있으세요. 마치 이몽룡이 한양으로 간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헤어짐을, 떨어짐을 감당하시고 또 부지런히 처소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우리의 준비된 모습은 혹시 너무 예수님 없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순전한 신부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셰퍼의 표현으로는 적극적 수동성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신부로서 준비될 때 언젠가 그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중국 드라마 쇼츠 보면은 너무 억울한 상황이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바뀌면서 경쾌한 발걸음으로 딱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신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기다렸지? 이제 다 준비됐어. 너도 신부로 준비된 거 모든 사람들이 알아. 그러니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야 라는 그 초청이 우리의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때로는 착고에 묶여있고 옥살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억울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질까, 다양한 생각들이 혹 들지 모르지만 우리 진짜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 마음 하나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부로서 정결한 마음으로서 조금씩 더 준비되어 나아갈 때 결국 우리 신랑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그 특별한 혼인잔치와 더불어 우리가 영원히 하늘 처소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